잠언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잠언 16장 역시 우리가 평생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살아야 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일들을 경영하며 살아가죠. 또 개인은 개인대로, 또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학에서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경영하느냐, 잘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value management라고 하는 것도 이 경영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람은 그 나름대로 자기가 가치를 두는 곳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을 함에 있어서 가치를 잘 관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들이 그 가치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해서 포장을 잘 하기도 하고, 똑같은 제품도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또 이것을 홍보를 또 어떻게 하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똑같은 제품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면, 그래서 자꾸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자꾸 여러 번 보면 우상화된다. 우상화돼. 그래서 TV나 신문지상에서 자주 보게 되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자기를 홍보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드러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 이게 히틀러가 했던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거짓말도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진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한두 번은 거짓말인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계속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반복해버리면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런 전략들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도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전략들이 대한민국 안에도 끔찍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거짓말을 하는 리더를 세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른 걸 보지 마시고 누가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가 그거 봐서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망친다라는 걸 보고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그 나름대로 경영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가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다 지경을 넓혀가면서 효과적으로 이런저런 마음의 계획들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정말 경영의 주체가 사람일까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잠언 16장은 묻는 거예요. 참 이런 물음은 일반 경영에서 묻지 않는 물음입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물음, 그 철학적인 물음은 우리에게
물음을 갖게 하지만은 이런 신학적인 물음은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은 물음을 던지지만 신학은 답을 준다. 그래서 인문학이 할 수 없는 그 깊이의 영역까지 기독교 경전은 들어가서 답을 주고 있죠. 오늘도 놀라운 일이에요. 과연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경영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경영의 궁극적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먼저 1절 말씀 보세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들 나름대로 마음의 경영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개인의 개인사에 대한 부분, 가정의 가정사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은 또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 마음의 경영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경영 우리가 갖는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마음으로 경영한다고 그것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는 문을 닫고 여는 그 궁극적인 주체가 되시는 분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주권이라 그러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경영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문을 열어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그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놀라운 말씀들을 주는데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행사,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행사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데 이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성취하려고 다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다 하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정말 힘이 들죠. 제가 목회 초년생 시절에 이랬어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다. 그래서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년 계획을 세우는 일도 그리고 계획을 세워놨으면 그 계획대로 또 다 추진하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참 어리석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나이 드신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그 말이 너무 무책임하게 들렸어요. 무책임하게. 야,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때는 좀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일하심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을 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비전도 주셔서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할 뿐이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로는. 그래서 내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려고는 그렇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그분의 지혜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막 교만해지죠. 뭐 좀 이렇게 업적을 이루고 뭐 하면은 막 자기가 막 했는 줄 알고 말이죠. 이거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환영을 하잖아요. 그때 나귀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환영하는 줄 알고. 근데 나귀를 환영한 건 아니죠. 누구를 환영한 겁니까? 주님을 환영한 거지. 근데 우리들이 이런 착각들을,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죠. 뭔가 특별히 남다른 업적을 많이 이루어 나가는 성직자들일수록 이런 끔찍한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교주가 되기도 하고 나를 믿어라. 나중에 이제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본인들이 교주가 되고 신이 되고 구원자가 되는, 그래서 이상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하여 누가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이 여러분의 경영, 마음의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 그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어디 있어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행위죠. 그렇게 이 새벽에 겸손히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서도 맡기지 못하는 이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내어 맡겨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겠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무슨 10년, 20년 일을 걱정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할렐루야. 그 비밀을 깨닫고 나면 내가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겠지.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나간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잘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한테 잘해야 돼. 그분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분이 행하여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옷깃을 여미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못돼 먹었어, 왜곡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마음, 기뻐할 만한 자세,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여 주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니라. 정말로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뭐 이런저런 계획들 가지고 사업, 또 직장의 문제, 뭐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분주하게 살아가죠. 자, 그게 마음의 계획들이에요. 각자가 다 마음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늘 겸손하게 사시게 돼 있어요. 겸손하지 말라 그래도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는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사회 조직 생활을 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우리 장로님 계시고 그 외에는 특별히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반 사회 조직에서는요, 이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죽으라면 죽는 수준까지 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손에 뭐가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진급을 하냐 진급을 못하느냐, 옷을 벗어야 되느냐, 계속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조직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라면 죽는 수준까지 내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는요, 겸손하지 말라도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비굴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잠언 16장 말씀 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 관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마음 관리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교만. 이 교만한 마음은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꿈틀거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인생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교만이 죄가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죠. 교만한 자는 미워해.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벌을 면키 어렵다. 여러분의 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빛을 보면 눈도 이렇게 날카롭고 얼굴빛도 굳어 있고, 그러고 보면 고개를 숙일지 몰라. 여러분, 그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신도는 늘 옥기슬렴이고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늘 말을 조심해 가면서 그렇게 맡겨진 일들을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모든 정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거침이 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축복의 문이 우리 가문에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주의 문이 열려버릴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이거는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그 영적 교만에 빠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들었었지만, 교만하니까 주의 종 사무엘이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통제가 안 되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지 않고 경홀히 여겨요. 자기 임의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려요. 그래?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18절, 19절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말아야지. 그런데 왜 이렇게 교만하냐 말이죠. 자꾸 뭐 좀 이렇게 하면 금방 또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성도님일 때가 가장 겸손해. 그다음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이상하게 점점 교만해진다네. 교만해진다. 왜 그럴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장로님이 안 됐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는 바람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주의 종이 말해도 듣지도 않고 영적인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되고 말해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작은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막 수만 명씩 이런 대형 교회, 큰 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닌데 끔찍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 막 본인이 신이 돼 있어요. 본인이 신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찾지 잘못하면 이상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 악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님 저 모르겠어요. 제가 수천 명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선지자고 그런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이 악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성직자라고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자, 장로님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이 높으신 분들은 더더욱 겸손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직분이라고 그 직분 때문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끔찍하게 살아가느냐. 차라리 다 내려놓고 내가 직분 없이 겸손히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왜 목회자를 부르셨을까? 그냥 평신도로 사역했으면은 훨씬 더 감사하게 기쁨으로 섬겼을 텐데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나도 좀 평신도로 이렇게 섬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가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제가 들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제가 평신도의 자리에서 주일날 설교 준비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처럼 그냥 이렇게 와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1년 내내 말씀을 준비하고 항상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나 1년에 한 주는 그거 다 내려놓고 한번 겸손히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든 전 목사님 말씀을 겸손하게 좀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회복도 되고요. 겸손해질 수가 있죠. 평신도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십자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사람이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워주셨으니 그러나 우리가 늘 겸손히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저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기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요. 언제나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교만의 적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초복종시키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